오늘 본문의 내용은 엘리야 선지자와 이방 선지자 간의 갈멜산 제사 대결에 관한 기록입니다. 바알 선지자 450명과 아세라 선지자 400명, 즉 이방신을 섬기는 이방 선지자 850명과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선지자 단 한 사람 엘리야와의 갈멜산의 결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850명 앞에 엘리야 한 명이 딱 서 있을 때 그냥 그 기세에 눌릴 수가 있어요. 여러분, 사람 수에 우리는 눌릴 때가 있습니다. 엘리야 선지자는 그곳에서 결전을 벌입니다. 누가 참 하나님의 신인지 겨뤄보자. 너도 송아지 한 마리 잡고 우리도 하나 잡고 너희 제단 위에 각을 떠서 올리고 나도 제단 위에 각을 떠서 올리고 자, 너희 먼저 너희 신을 불러봐라. 그리고 불 내려서 응답해달라고 해보자 하니까 막 아침부터 저녁까지 해요. 근데 아무 일도 불도 안 내려오고 아무 일도 없으니까 큰일 났습니다. 이제 뭐 니네 신이 자나보다 좀 깨워봐라. 어디 놀러 갔나보다 불러봐라. 엘리야가 조롱까지 합니다. 선지자답지 않죠. 조롱도 하고.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과 이 세상은 싸우는 곳이 전쟁터예요. 예수 믿는 사람과 안 믿는 사람이 이 신앙에 참 하나님을 두고 싸우는 곳이라는 겁니다. 그곳에서 밀리면 많은 사람들이 죽음의 길을 쫓아가요. 거짓을 쫓아가요. 엘리야는 목숨을 걸고 그들을 살리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 편에 딱 한 명 남아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들에게 많은 기회를 먼저 줍니다. 해도 안 돼요. 나중에는 안 되니까 막 칼로 찌고 이제 큰일 났다. 막 몸도 자해하고 막 뛰고 막 난리를 치는데 불이 내려옵니까? 안 내려와요. 이제 그만해라. 됐다. 이제 백성들이 다 모여서 아래서 보고 있습니다. 이제 내 차례다. 자, 그냥 하면은 아니니까 거기다 물 좀 갖다 보라. 도랑을 팔아. 제단주에 도랑을 팔아. 물을 보라. 혹시 마른 장작에 불 붙었다고 할까 모르니까 물을 흠뻑 적셔라. 나무에도 다 적셔라. 그 흠뻑 적신 그 나무에 물이 충분히 굽고 고랑에까지 물이 다 고이게. 이제는 여기는 불을 붙여도 있는 불도 꺼질 상황이에요. 여기 조그만 불씨도 없다는 걸 확인할 때 엘리야가 불로써 응답하소서. 아까 그 찬양이 바로 이때 그러한 상황을 표현한 거예요. 하나님, 불로써 응답하소서. 저는 찬양 지휘할 때마다 이 곡은 어느 교회를 가든지 꼭 합니다. 꼭 하나님 앞에 이번 돌려요. 왜요? 그곳에 그것을 보고 싶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오늘날 이 시간에도 하나님께서는 역사하고 계시는 하나님이라는 말씀입니다. 이것이 이야기가 아니라 역사적 사실이라는 게 놀라운 겁니다. 이 모든 것이 이스라엘의 역사에 기록되어 있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의 이야기뿐만 아니라 우리나라도 과거 명절이 닥치면 기독교인들은 타종교 간의 싸움도 아닌 일방적으로 핍박으로 인해서 많은 기독교인들이 처음에 예수를 믿을 때는 죽을 각오를 하고 믿음을 지켰던 때가 명절 기간이었어요. 장손인데 어디 교회 나가냐고 난리를 쳤어요. 핍박이 얼마나 심했는데 너 우리 집에서 호적 파가지고 나가. 그런 경우도 많았어요. 어디서 며느리가 하나 들어와갖고 예수를 믿고 그래갖고 또 며느리에 대한 핍박도 엄청 심했습니다. 명절 때마다 제사 때문에 아주 시끄럽고 힘들었어요. 그런데 많은 기독교인들이 핍박 중에서도 신앙을 지켰어요. 그것만은 내놓을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명절 때 제사 때문에 신앙이 달라서 서로 싸우고 깨지는 가정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이 가정들은 예수 믿는 가정들과의 싸움이 아니에요. 하지만 말씀을 제대로 알면 그 누구도 제사 때문에 더 이상 우리가 갈등하거나 싸울 필요가 없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기독교는 제사를 드리기 싫어하는 것이 아니라 제사의 방법과 대상이 다를 뿐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 목적은 동일합니다. 즉 부모가 진정 원하는 제사를 드리면 된다는 것입니다. 그 누구도 제사 때문에 싸우거나 다툴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부모님이 원하실 제사를 드리면 되기 때문입니다. 명절 제사는 예전처럼 불신자와 기독교인들이 갈등이 원인이 아닙니다. 불신자들 간의 갈등이 지금은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사만 바뀌면 행복해질 수 있는 가정들이 귀신에게 절하는 제사로 인해서 얼마나 힘들어하고 있습니까? 가정들이 가장 행복할 수 있는 추석 명절 기간, 어떤 집안은 가장 불편한 날이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에게도 명절이 있었습니다. 유대인들의 명절은 하나님께 나와서 제사 드리는 날입니다. 그날은 그저 와서 절하는 날이 아닙니다. 자신들의 죄를 회개하며 다시금
끊어진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날이 제사 지내는 날이었습니다. 명절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명절이 우리는 지금 매주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지은 죄 넘어졌던 죄를 회개하며 그 관계를 회복하는 날이 바로 오늘날 예배드리는 시간입니다. 요즘에는 명절에도 가족들이 모이지 않는 경우가 많이 늘었습니다. 바빠서일 수도 있겠지만 그것은 모이지 않는 것이 아니라 모이지 못하는 것입니다. 모이지 않는다는 것은 관계가 깨진 형제자매 가족들이라는 것입니다. 돌아가신 부모님들은 이날만큼은 부모의 소원대로 후손들이 맺힌 것들을 풀고 다시 관계를 회복하기를 바랬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마음으로 요구했던 제사가 도리어 가정이 깨지고 불편해하는 갈등의 근원이 되는 이러한 명절이 되었다면 얼마나 안타깝겠습니까? 명절 제사 때문에 화목한 가정보다 싸우는 가정이 더 많습니다. 오늘날 명절 제사가 정말 돌아가신 부모나 조상이 원하는 제사일까 우리는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진정 부모님이 원하는 제사는 어떤 제사일까요? 바로 첫 번째, 부모가 원하는 제사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제사입니다. 부모님이 원하는 것은 후손들의 행복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는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만 있으면 됩니다. 가난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뭐 이것저것 안 차려놔도 돼요. 시편 51편 17절에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라. 지금 여러분들 뭐 사과 배 하나씩 들고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어도 예배 드릴 수 있지 않습니까? 명절 기간입니다. 흩어졌던 많은 사람들이 부모를 찾아 고향을 찾아 모입니다. 그런데 이 모임이 부모가 돌아가시고 나면 흐지부지 됩니다. 부모가 돌아가시고 없으면 형제들끼리 잘 모이지 않습니다. 그러니 제사라는 것이 만들어졌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죽은 귀신을 위한 제사의 모임이 아니라 살아있는 자손들을 위한 모임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제사들이라는 건 권면이에요. 니들 나 죽고 난 뒤에도 잘 모여서 화목하게 서로 지내라. 좀 얼굴 좀 한 번 1년에 한 번쯤은 봐야 되지 않겠냐. 그렇게 그냥 각자 살지 말고 모여라. 그냥 이런 목적으로 뭐가 없으니까 나 보러 와. 나 안 죽었다. 나 살아있다. 나 보러 와라. 이런 거예요. 그런데 모여서 제사 때문에 싸웁니다. 이것이 제사가 없어져야 하는 이유입니다. 오늘날의 제사는 부모가 진짜로 원하는 제사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아니 오늘날과 같은 제사를 원하는 부모는 없어야 합니다. 오늘날 같은 제사를 원하는 게 아니에요. 부모들이 원하는 진정한 제사는 후손들의 행복이고 화목입니다. 우리는 청개구리 이야기를 잘 압니다. 엄마 개구리의 소원은 자식이 부모의 무덤을 개울가에 하지 않기를 바라는 것이었습니다. 청개구리는 엄마가 죽어서도 엄마의 마음을 알지 못했어요. 알았다면 개울가에다가 무덤을 만들지 않았겠죠. 그냥 마지막에라도 엄마 소원 들어준다고 또 개울가에다가 무덤을 만들어버려요. 오늘날 사람들이 제사 때문에 왈가왈부하며 싸우는 모습을 보면 청개구리를 보는 느낌입니다. 부모의 마음을 몰라요. 그 소원이 뭔지를 몰라요. 그게 무덤 때문이겠습니까? 청개구리가 주변 사람들한테 손가락질 받지 않기를 원하는 거예요. 내 새끼가 나 죽고 난 뒤에도 내가 저 녀석 저거 끝까지도 말 안 듣는다. 어떻게 저럴 수 있냐. 부모 무덤을 거기다 할 수 있냐. 이런 소리 안 듣게 하기 위해서 부모가 그거 마지막이라도 욕 안 먹게 하려고 그렇게 했던 배려를 그 부모의 마음을 몰라서 그렇게 개울가에다가 무덤을 하는 거예요. 예전에도 지금도 종교가 다르면 제사 때문에 시끄럽습니다. 그런데 정작 그 이유는 종교 때문이 아니라 돌아가신 부모님의 마음을 잘 모르기 때문에 시끄러운 것입니다. 기독교는 그까지 제사상 차리기 싫고 제사 음식 만들기 싫어서 제사를 거부하는 사람들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제사상을 만들라고 해도 만들 수 있습니다. 더 심한 것도 더 힘든 것도 우리는 할 수 있어야 돼요. 우리는 그것이 힘들어서 피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귀신에게 절하는 제사를 거부하는 것뿐입니다. 우리는 그 방법이 싫은 것입니다.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기를 원하는 것뿐입니다. 우리는 귀신에게 절하는 제사를 거부하는 것뿐이지만 죽은 부모의 귀신이 와서 밥을 먹지 않는다는 것을 누구보다도 잘 알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우리만이 아닙니다. 불신자들도 잘 압니다. 진짜 부모의 귀신이 와서 밥을 먹고 돌아간다고 믿는다면 저는 적어도 우리 부모님이 돌아가시면 최소한 쿠구나 한정식집 정도에서는 제사를 드릴 겁니다. 그거 몇만 원 되지도 않는데, 그렇죠? 그 정도는 와서 드시고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거기 가서 절 한번 하면 되잖아요.
그 정도는 돼야 효자가 되죠. 마음껏 드시고 가십시오. 1년에 한두 번 모시면서 거기서 하면 되겠습니까? 진짜로 먹고 간다고 생각하면 원 없이 드셔야죠. 또 1년에 한두 번은 말도 안 됩니다. 매일 한 번씩 제사를 지내도 죄송할 것입니다. 하루에 한 끼만 드리면 어떻게 해요? 부모한테. 세 끼를 지들은 다 먹으면서. 그것도 말도 안 됩니다. 죽은 부모가 직접 와서 밥을 먹지 않는다는 것을 다 아니까 1년에 한두 번 명절에 쇼를 하는 겁니다. 예전에는 몰라서 그랬고 귀신이 두려워서 시작하고 이어왔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지금 21세기에도 이런 미신을 믿고 이런 제사를 이어가는 것이 옳고 이것이 효라고 생각하는 것을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는 것이 더 이상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이상하지 않아요. 아무도 이 일을 제기하지 않아요. 그냥 따라가요. 뭔가 이상하다는 거예요. 이 정도로 분별력이 없어서 되겠습니까? 왜 그럴까요? 이유가 있기 때문입니다. 아직 목적이 남아있기 때문에 이걸 없앨 수가 없는 거예요. 제사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죽은 자를 위한 제사가 아니라 산 사람들을 한자리에 모을 좀 더 강한 명분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제사였습니다. 우리는 죽은 부모의 은혜를 잊어버리는 자녀들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돌아가신 부모가 가장 원하는 제사, 살아계신 하나님께 복을 달라고 비는 제사 드리는 그러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어야 합니다. 천국에 가신 부모님이라면 당연히 원하실 제사요, 지옥에 간 부모라면 더더욱 원하는 제사가 아니겠습니까? 바로 그것이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요, 예배입니다. 기독교인들은 제사를 거부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다른 제사를 드리는 사람들일 뿐입니다. 산 제사를 드리는 사람들이요, 형제들을 가족들을 살리는 제사를 원하는 사람들입니다. 형제들이 귀신이 원하는 삶, 지옥을 향하는 삶을 살고 있는데도 그들을 구원하고자 하는 안타까움이 없기에 불신 형제들을 설득시키지 못하는 것뿐입니다. 우리는 눈물을 흘리며 제사를 드리는 사람들이 됩니다. 형제들이 정말로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이 땅에서 화목하게 살 수 있는 그러한 형제들이 되기를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누구보다도 형제를 사랑해야 되고 누구보다도 형제를 위하여 울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죽은 부모를 위해서 울 것이 아니라 살아있는 자손들을 위해 곡해야 합니다. 우리는 새벽마다 나와서 가족들을 위해서, 자녀들을 위해서 또는 형제들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습니까? 이것이 진정 부모가 원하는 제사가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제사를 거부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돌아가신 부모님이 진정으로 원하는 제사, 그러한 삶을 선택하는 것뿐입니다. 그것은 살아계신 하나님께, 진정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께 엎드려 복을 구하는 제사라는 말씀입니다. 두 번째, 우리는 죽은 제사가 아닌 산 제사를 드리는 사람들입니다. 기독교인들은 살아있을 때 자라고 살아있는 사람들을 위해 사는 사람들입니다. 예전에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군대에 있을 때 제가 담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선배들이 저에 보고 담배를 펴보라고 그랬어요. 담배 피는 거, 그거 순종하는 거, 그게 어려운 게 아니었습니다. 너 기독교인이지? 너 신학교 나왔다며? 너 담배 한번 물어봐. 탁 물어. 이 자식이 지금 명령에 불복종해? 그거 담배 그까짓 게 뭐가 힘듭니까? 그런데 그들은 상명하복, 즉 이 녀석이 처음 왔는데 군기가 제대로 잡혔는지, 이 녀석이 말을 잘 듣는지, 죽으라면 죽는 신용까지 하는지가 궁금했던 거예요. 그 마음을 알기 때문에 간단했습니다.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제가 담배를 씹어먹으라면 씹어먹겠습니다. 침상바닥을 혓바닥으로 핥으라면 핥겠습니다. 그런데 이 담배를 피우는 것은 제 신앙과 관련된 것입니다. 더 심한 것도 할 테니까 이것만큼은 권하고 흔들지 말아주십시오 했더니 쟤는 진짜야 그러더라고요. 별거 없습니다. 진짜 하나님을 믿고 진짜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면 얼마든지 우리는 답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는 군대의 질서를 파괴한 거부가 아닙니다. 우리는 가정의 질서를 파괴하기 위해서 제사를 거부하는 것이 아니에요. 제사를 거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제사 드리기를 원하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자고 말할 수 있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도리어 우리는 더 강한 군대를 만들기 위한 거절이기에 그들도 이해한 것입니다. 그저 다른 사람들이 하니까 따라하며 이전부터 해왔으니까 생각 없이 복종하며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뜻없이 무릎 꿇는 사람들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아무 곳에서나 아무에게서나 절하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남들이 다 하니까 이전부터 다 해왔으니까 그저 따라가는 사람들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잘못됐을 때는 싸워야 합니다. 멈춰야 합니다. 그러나 그 싸움이 그들을 죽이기 위한 것이 아니라 살리기 위함임을 이해시켜야 합니다. 충분히 이해시킬 수 있습니다. 평상시에 더 뺀질거리고 평상시에 가족일이라면 외면하고 아는 체도 안 하다가 제사 때만 되면 막 발끈발끈 하면은 쟤는 제사 음식 차리기 싫어서 그거 좀 귀찮아서
아닙니다. 도리어 그날 명절 음식 할 때는 손발 걷어붙이고 설거지부터 명절 음식 내가 뼈골이 빠지더라도 다 할 수 있는 땀을 흘리는 모습을 보일 수 있다면, 그러나 조건이 있습니다. 제가 이거 다 할 테니까 대신 하나님께 예배합시다. 제사 음식은 하지 말고 우리 나눠서 맛있게 먹읍시다. 내가 여러분들 맛있게 먹는 거 제가 얼마든지 하겠습니다. 돈 내라면 내겠습니다. 그 정도 돼야 바뀌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기독교인들은 제사 때문에 싸울 때 내가 내 원하는 것들은 다 해다가 제사도 안 드리는 사람이 되니까 미운 거예요. 제사도 안 드리네. 그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제사만 안 드려야 되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귀신에게 드리는 제사만 안 드리는 거지 제사는 드리자고 해야 돼요. 우리 제사 바꿉시다. 그거 좋아요. 그거 안 힘들어요. 그거 맨날 상 차리는 거. 예? 하나님의 방법대로 나와서 예배 드립시다. 우리 간단하게 찬송 하나 부리고 간단하게 말씀 하나 보고 예배 드리고 우리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 가집시다. 여기 이 집 우리 시아버지 아프고 시어머니 요번에 이런 문제 있고 우리 조카들 무슨 문제 있는데 우리 놓고 한번 다 함께 기도 한번 하고 시작합시다. 눈물로 기도합시다. 그랬을 때 변화되는 것입니다. 싸워야 됩니다. 오늘날 제사 때문에 싸우는 것은 기독교인들 가정이 아니라 사실 불신자 가정입니다. 제가 이번에 인터넷에서 명절 제사에 관한 댓글 내용을 살펴봤습니다. 제가 몇 가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제 더 이상 거창한 명절은 끝날 때가 되었다. 그냥 가족들이 모여서 식사하고 차 한잔하면서 서로의 안부를 묻고 가볍게 헤어지는 명절 문화가 재정립되어야 될 시대가 왔다. 또 다른 사람은 제사 문화가 사라졌으면 좋겠다. 명절 때마다 누가 서로 더 고생했네, 누가 더 돈 많이 썼네, 정말 스트레스입니다. 또 어떤 사람은 모여서 제사 지내고 차례상 차리는 것, 손님 접대하는 것, 한국 며느리들 정말 불쌍하다. 또 며느리들은 명절 카운트다운 들어가면 가정의 평화도 깨지고 스트레스 엄청 받는다. 없어지면 좋겠다. 남자 집만 챙기는 그것도 여자 등골 뽑아서 그 문화가 얼마나 갖고 근본 없는지 보여준다. 막 이렇게 욕도 써있고 그래. 권위적이고 싸움 나는 편치 않는 차례상은 조상도 불편해하실 그 뜻. 어디서 잘못된 건지 모르지만 오히려 어렸을 때 할머니, 할아버지, 아버지가 엄마를 구박하며 태풍이 와도 물가가 비싸도 부득불 최고 비싼 재료, 신선한 재료 마련하지 못했다고, 맛있게 못 만들었다고 온갖 이유로 못 살게 굴었다. 우는 엄마가 차린 차례상 조상들이 즐겁게 드셨을까? 조선시대에도 그러지 않았다는데 이상하게 변질돼서 오히려 차례 안 지내고 여행 가는 사람이 더 많아졌네. 시대가 변하고 있다. 변하면 그 변화에 따라 유연한 사고를 가지고 살면 모든 이들이 편하다. 명절은 시가 처가가 아니라 각자의 본가로 가라. 진짜 조상복 누리는 집안은 명절에 안 모이고 여행 다니는 집들 아니더냐. 또 이런 글도 있었어요. 조선시대의 차례는 양반들만 지었고 쌍놈들이 지으면 죄가 되었는데 요즘은 쌍놈들이 차례를 지내는 게 너무 우습다. 이거는요 무슨 얘기입니까? 스스로 제사의 무용성을 말하는 거예요. 이 얘기 들으면 그냥 제사 드리는 사람도 발끈하지 않겠습니까? 소위 말해서 제사 드리는 사람끼리도 소위 말해서 이건 아무나 제사라는 거 드리는 거 아니에요. 제사 드릴 자격도 없다는 거예요. 쌍놈은. 그럼 누가 쌍놈이고 누가 양반이라는 말입니까? 이런 얘기를 보면 스스로 그냥 안에서 다 빼는 거예요. 안에서. 여러분 이거는 예수 믿는 사람들 글이 아니고 우리는 딱 보면 알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은 이런 글을 올릴 적이도 없지만 이게 그들 안에서도 지금 뭔가가 이상하다는 걸 느끼고 있는 거예요. 불신자들도. 시어머니라는 인간이 며느리 미워서 고생시키려고 작정한 거지 별거 없는 살림살이에 뭘 그렇게 많이 해. 물가가 올라 손이 후덜덜해야 상이 올릴 만큼만 준비하겠지. 이게 사람이 먹을 거니까 많이 올리라고 그러는 거지 죽은 부모 많이 드시라고 하려면 구구 모시라니까요. 자꾸 제일 싸요. 고생도 안 하고 이미 차려져 있고 마음껏 드시고 제한도 없고. 신랑들도 음식 준비하고 역할 분담하면 명절 없어질 거예요. 이런 글도 있습니다. 왜 이런 생각들을 불신자들이 갖게 됐을까요? 제사 자체가 뭔가 그 부모님의 처음 그 의도를 잊어버렸다. 이건 아니지 않냐. 조상들이 원했던 게 이게 아니지 않냐라고 지금 의문을 갖는 거예요. 거기에 그냥 생각 없이 가는 거는 옛날에는 그랬다 쳐요. 옛날에는 잘 모르니까 고지식하니까. 지금은 정보시대 아닙니까? 다 알 수 있지 않습니까? 굳이 거기다가 절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명절의 제사가 모두를 행복하게 하는 시간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여자들만의 희생을 요구하거나 특정한 사람들만을 위한 제사이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명절 제사가 없어져야 형제가 화목하고 가정이 조용해진다면 없애는 것이 도리어
부모가 원하는 것일 것입니다. 우리 부모님은 나 죽으면 화장해라 그래요. 괜히 무덤에라도 왔다 갔다 하지 말라 이거예요. 죄 질까봐. 그 신경 쓰지 말고 화장해라. 제사 때문에 그 누구도 힘들지 않기를 바라는 게 부모의 마음입니다. 오늘 본문의 엘리야는 450명의 바알 선지자와 400명의 아세라 선지자와 싸웠습니다. 갈멜산에서 싸운 번제물을 불로써 태워버린 여호와여, 그 엘리야의 하나님, 그 하나님 바로 우리 하나님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는 바로 그 외로운 사람, 기독교인들이 많은 것 같죠? 아닙니다. 기독교인들은 일부입니다. 이 세상 살아가는 사람들 중에 이 기독교인은 좁은 길을 선택한 사람들이에요. 가면 불편해요. 편한 세상 이 바깥에 나가면 편한데 왜 하나님을 믿으러서 힘들게 삽니까? 왜 십자가를 지고 왜 양보하고? 기독교 예수 믿으면 다 져요. 싸워도 져요. 이길 수가 없어요. 매번 져야 돼. 양보해야 되고. 싸움하면은 목사가 싸우면 어떻게 하는지 목소리만 커져도 목사가 할 말이 없어요. 왜 그렇게 큰 소리를 해요? 할 말이 없어요. 이기기가 힘들어요. 쉽지 않아요. 다 양보하고 다 지고 살아야 돼요. 기독교인이라는 이름으로 성경책 들고 다니면, 그래서 요즘은 성경책도 못 들고 다니면 시비 거는 사람이 많아서, 그렇죠? 성경책 하나님께 영광 가릴까 봐. 이방 선지자들은 귀신들을 대상으로 제사를 드렸습니다. 엘리야 선지자는 살아계신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습니다. 우리는 제사를 드리지 않는 사람들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 복을 달라고 제사 드리는 사람이 되옵니다. 그리고 남은 형제들끼리 그 누구보다도 화목하게 할 수 있도록 우리가 촉매제가 되고, 우리가 그들을 부드럽고 화목하게 할 수 있는 그러한 희생, 헌신이 필요한 곳에 우리가 앞장서야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제사를 드리지 않겠다는 명분으로 싸운 것이 아닙니다. 제사의 대상이 다르기에 싸운 것입니다. 갈멜산에서처럼 복을 준다고 믿는 그 신이 다른 것뿐입니다. 제가 살아도 별 볼 없는 존재인데 죽어서 귀신이 된다는들 얼마나 힘이 있겠습니까? 저에게 복 달라고 자식들이 빈다면 저는 두 손 들고 말리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피조물들입니다. 우리 자녀들이 있습니다. 절대 나는 복을 줄 수 있는 존재가 아니요. 왜요? 지금도 얼마나 큰 힘이 있어요. 여기서 복을 얼마나 줄 수 있어요. 저한테 기대 좀 죽는다고 갑자기 힘을 주고 다니. 우리 자녀의 부모만 죽어요? 온 세상 부모들, 죽은 부모들이 얼마나 많은데 그 부모들이 다 설쳐봐요. 서로 또 거 안에서도 또 내 라인 잡고 챙기느라고 아유 머리 아파요. 여기서 족합니다. 거기서까지 그 라인 잡고 내 자녀 쪽으로 복을 좀 복기를 하려고 또 빌고 다녀야 되잖아요. 좀 센 귀신들한테. 아이고 난 그거 안 하겠습니다. 못 하겠습니다. 이제 놔야 돼요. 그런 말도 안 되는 거에 참 하나님은 공평하게 모두에게 복을 주시는 거예요. 지금이라도 회개하는 자, 잘했고 못했고 아니라 지금 회개하고 돌아오면 다시 회복시키시고 치유하시고 싸매시고 하나님은 복을 주시길 원하시는 분입니다. 저한테 복 달라고 빌지 말라고 저는 신신당부하고 싶습니다. 더 힘있고 강한 신을 찾아 제사 드려보라고 제가 권하지 않겠습니까? 바로 그분이 여호와 하나님임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는 제사의 유무가 아닌 제사의 대상을 두고 싸우는 사람들입니다. 승리하는 하나님 편에 서야 합니다. 사람들이 많은 쪽 넓은 길을 선택하지 마십시오. 주식도 사람 많이 몰린 곳은 이미 망한 곳입니다. 거기는 수익도 배당도 없어요. 거기는 그냥 많이 모였자 나눠봐봤자 별거 없어요. 로또도요 동시에 10,000명이 100만 명, 10,000명 이게 많이 당첨될수록 자기에게 가는 게 적어요. 남들이 선택하지 않고 적은 인원이 선택하는 곳, 좁은 길로 가는 자가 넓은 길로 가는 자보다 낫다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물론 힘들고 불편할 수 있어요. 희생해야 되고. 그러나 우리는 좁은 길을 선택해야 합니다. 하나님과 싸우는 사람들이 이 세상에 있습니다. 엘리야와 싸우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목사와 싸우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엘리야가 얼마든지 좋게 타협하고 부드럽게 타이를 수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엘리야의 경고를 무시하고 하나님의 반대편에 선 리더들에 대한 관용은 일절 없었습니다. 그들은 자신만 죽이는 사람들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의 영혼까지 죽인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단지 엘리야에게 대항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들은 하나님의 반대편에 선 사람들이기 때문에 벌을 받는 거예요. 바알의 선지자들을 잡되 그들 중 하나도 도망하지 못하게 하라 하며 곧 잡은지라 엘리야가 그들을 기손 시내로 내려가다 거기서 죽이니라. 여기서 850명이 피를 흘리고 죽어요. 그 피가 강물을 흘러서 강이 돼서 흘렀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여기에서 관용은 없습니다. 왜냐? 이 사람들을 살려두면요 이 바알 선지자 한 명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죄를 짓게 하겠습니까? 그 자리에서 싹 끝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마지막에 보면 이 모든 일이 끝나고 나서 비가 내리기 시작하니라. 오랫동안의 가뭄이 끝나고 비가 내리기 시작하니라. 비가 내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힘든 시간이 끝나고 비가 내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 앞에 서십시오. 하나님의 편에 서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땅에 살면서 자기 자신들의 의견이 우선인 사람들이 있습니다. 다수결이 우선인 사람들이 있습니다. 많은 수의 편에 선 사람들이 옳은 것 같습니다. 이구동성으로 막 얘기를 하면 그 얘기가 옳은 것 같아요. 그런데 안타까울 때가 있어요. 보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옳은 것은 사람이 많은 것이 옳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는 것이 옳은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선택한 곳에 진리가 있다고 착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닙니다. 진리는 숫자에 있지 않습니다. 엘리야는 한 명이었지만 상대방 850명이 한 목소리로 엘리야의 반대편에 섰지만 하나님은 한 명 엘리야와 함께 하셨습니다. 목사는 성도들이 잘못하면 목소리를 내야 하는 사람입니다. 큰 소리도 내야 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 편에 싸워야 하는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은 옳고 그름을 판단하지 못할 때가 있기 때문입니다. 힘이 센 곳에 세상의 가치관을 기준으로 사람들이 많은 곳을 따라가기 쉽기 때문입니다. 저는 코로나 때문에 예배를 안 드리고 그러는 사람은 아닙니다. 도리어 반대로 코로나를 핑계로 교회 예배를 원천적으로 막으려고 그러면 저는 코로나로 죽을지언정 예배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지금까지 그들이 그걸 갖고 우리의 마음을 시험하는 것이라면 그거는 코로나의 문제가 아니에요. 신앙의 문제예요. 그런 부분에서는 목숨을 걸 필요도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 코로나는 우리가 피할 수 있고 우리가 얼마든지 다른 곳에 예배 못합니까? 예배할 수 있어요. 그런데 원천적으로 하나님의 교회를 방해하고 하나님의 교회를 무너뜨리기 위한 작업으로 이 교회를 와해시키기 위한 방법으로 만약에 한다면 더더욱 모여야 합니다. 그때는 목숨 걸고 모여야 돼요. 코로나가 아니라 오늘 총살 당한다 해도 모여야 됩니다. 그것이 기독교인입니다. 죽음이 두려워서 우리는 예배를 안 모이는 게 아니에요. 코로나에 걸리거나 안 걸리거나 우리는 하나님을 선택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편에 서서 싸워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이 세상은 기준이 없고 리더가 없는 곳에 혼란이 있습니다. 분열이 있습니다. 오늘날은 어른도 없고 지도자도 없습니다. 모두들 각기 소견에 옳은 대로 목소리를 높이고 주장합니다. 많은 사람들 다수결을 따르라고. 기독교는 다수결을 따르는 것이 아니에요. 옳은 진리를 선택하고 그 진리를 쫓아가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곳이 우리 모두가 행복할 수 있는 길임을 믿기 때문입니다. 모두가 화목할 수 있는 곳이에요. 이곳을 나갈 수 있어요. 나가는데 그곳에서 나간 사람들이 모여서 또 싸우고 있다니까요. 하나님이 없는 곳에서 안 싸워요? 싸워요. 우리가 제사 드리든 말든 신경 안 써요. 그런데 모여서 제사 드린다고 또 싸우고 있어요. 왜요? 하나님이 없는 사람은 두려움이 없어요. 하나님이 야 니들 그만 싸워라 하는 그 말에 우리는 순종하면 그만. 하나님 죄송해요. 제가 지난주에 또 싸웠어요. 잘못했어요. 제가 못 참았어요. 우리는 회개하고 회복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모르는 백성을 어떻게 회복시켜요? 어떻게 그들을 손잡게 화목하게 만들 수 있냐는 겁니다. 고집이 있는데 다 각각 가치관이 다르고 생각이 다른데 종교만 해도 수십 가지인데 그 종교들을 다 모아서 어떻게 할 겁니까? 성경 말씀을 근거로 아무리 틀렸다고 말을 해도 설명을 해도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지도자는 싸워서라도 지켜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 땅의 리더요 지도자들입니다. 순종하는 사람들에게는 한없이 온유하되 불순종하며 대적하는 사람들에게는 때로는 강하고 담대하게 싸워야 되는 것이 또 사랑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 싸움은 사람을 공격의 대상으로 삼지 않습니다. 잘못된 가치관을 공격의 대상으로 삼을 뿐입니다. 우리는 제사를 드리기 싫어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는 예배 제사를 드리기 원하는 사람들입니다. 명절에 설거지하기 힘들고 음식하기 힘들어서 제사 피하는 그런 째째한 사람들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얼마든지 형제 자매들을 위해서 얼마든지 상 차릴 때 내가 더 땀 흘리고 더 희생할 마음의 준비가 돼 있어야 돼요. 보여줘야 돼요. 그런 것들은 아까워하지 않아야 돼요. 그러나 우리가 그 부모가 진정 원하는 그 삶, 그 뜻을 알 때 우리는 진정으로 사랑과의 관계를 회복시키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될 때 우리는 이 땅의 모든 문제들을 해결한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마지막 절에 엘리야가 아합에게 이르되 올라가서 먹고 마시소서 큰 빗소리가 있나이다. 모쪼록 우리 성도들에게 모든 문제가 사라지고 큰 하늘의 단비 축복의 비가 내리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이제는 가뭄이 끝나고 이제는 비가 내리기를 원합니다. 고난이 끝나고 쉼을 얻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먼저 회복되게 하시고
하나님 편에서는 주의 복된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